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성전의 예배를 총주관하는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신실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당연했는데 그는 단 한 번도 메시아를 기다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권력, 더 큰 물질만 채워지기를 늘 바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이 된 것도 그만큼 믿음과 경력과 사람들의 신뢰가 있어 그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직전 대제사장이던 장인 안나스에게 대물림 받듯 후계자로 발탁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나도 그 자리에 세우셨구나.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해야 할 텐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웠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치, 외교적인 수완이 그 자리에 있게 했다. 로마와 유대 고위층들의 손길이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했다고만 여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이 아닌 로마와 유대 고위층들에게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제사장들 평균 임기보다 더 오래 그 자리를 지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지 훗날 예루살렘 발굴 작업 중 그의 집으로 여겨지는 곳이 발견되었는데 그 호사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권력과 물질을 가졌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텅 비어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가야바, 그 이름은 비어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음, 예배의 정신, 천국 소망, 성령님의 감동,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과 은혜는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텅 비어있는 너무도 처량한 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곳간은 텅 비다 못해 허물어져 있고 오히려 그 영혼 속 사단이 세운 곳간에 가증스러운 것들만 가득 채우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접하는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버립니다. 그 놀라운 표적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가야바와 고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가 아니실까 조금이라도 고민해보는 게 아니라 나사로가 부활까지 할 정도의 사건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의 폭동 세력이 될 수 있어서 로마가 유대를 가만히 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너무 위험해진다. 그러니 한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살리자라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그 안건을 말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민족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명분은 다 가지고 와서 엄청 고상한 척, 나라를 생각하는 척하지만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싫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찌 나사로를 부활시킨 위대한 기적이 그들의 눈에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더 몰릴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폭동 위험이 있고 그러니 예수님 한 사람 죽여 민족을 살리자 그렇게 전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기 밥그릇이 조금이라도 축날까 봐 그냥 염려스러웠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유대의 귀족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성전 제사장의 직분은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게 아닌 사회 정부 인사들과 사귀는 데 쓰여지는 골프 회원권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의 껍질은 그 속에 열매를 보호해 줍니다. 그렇듯이 성전의 여러 가지 형식이나 제도를 사용해 진정한 열매 대신 예수님을 높여주어야 하는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위대한 껍질이 되어 열매 대신 예수님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는 그 제도와 형식으로 여러 가지 그럴듯한 명분으로 열매를 없애버리려고만 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과 백성들을 억압의 수단으로 삼고 특권이 되고 착취하는 게 당연한 듯 살려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데 주의 길을 봉쇄합니다. 생명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생명을 죽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지금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알갱이 대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제도와 형식만이 살아남아 특권이 되고 그것으로 억압하고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평범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그 날에 베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더 나아가 이제는 온 세계가 차별금지법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가야바 같은 그들이 로마와 유대 고위층과만 어울려 모든 악법도 통과시키듯이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든 봉쇄하는 듯한 악법을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든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 하는 형식과 제도들을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앞장시켜 통과시키는 시절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삭제시키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마 그들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기고 돈이고 정치고 귀족으로 살아가면서 호사스러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중 하나는 가졌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만 얻고 기뻐하기보다 그 받은 직분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제사하면서 결국 뒤에선 예수님을 사형시키자는 안건을 내는 가야바처럼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보다 호사스러운 귀족의 직분을 사랑했던 가야바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자 하면서도 주의 길을 봉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은 가야바처럼 올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텅 비어 있지는 않는지, 욕심에 사로잡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잃어버리고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혜, 재능, 재물을 가야바처럼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가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제대로 사용하는 주님께 귀하게 쓰여지는 아름답고 복된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부활, 나의 천국, 나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